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해서 신부의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네, 벌써 7째 시간이 됐네요. 네, 오늘 7번째 시간인데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라는 제목으로 이안드레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은혜를 나누고 또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두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말씀을 잘 깨닫고 은혜 받게 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참여하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붙들시고 우리 이 자리가 은혜의 자리 되게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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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부 영성 바로 알기 시리즈 오늘 이제 7번째 시간이 됐네요. 해와 달과 별의 영광. 교회 가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이제 아멘, 또 할렐루야 이런 말들인데 그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영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영광이 안 된다,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 대부분의 교단들의 신앙 고백 또는 문답, 신조에 보면 이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라고 다 이렇게 공통적으로 표현합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영원토록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이 영광과 영화로고 하는 것은 같은 말입니다. 영광 돌리는 게 바로 영화스럽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정작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이렇게 물으면 이 대답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질문이에요. 이 성경에 나오는 영광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가 해답을 찾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이제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셔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조금 쉽게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을 다하여 세상에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이 땅에 오셔서 33년, 공생애 3년 이렇게 사시면서 맡겨주신 일을 다 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신 거예요. 이 땅에 와서 맡겨주신 일이 뭐였겠어요? 제자들을 부르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남겨놓고 있는 거죠. 이렇게 이 일을 하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다 나타냈고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런 표현인 거예요. 자, 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서 십자가의 구속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를 구원하시는 것인데 그 전능하신 그분의 속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사랑이셨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예수님도 빛이셨고 하나님이 절대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예수님도 그 평강을 가지고 사셨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예수님도 거룩했어요. 하나님이 권능이시니까 예수님도 권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자비의 아버지시니까 예수님도 자비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위로의 아버지시니까 위로를 나타내고, 그래서 이 영광을 드러냈다 예수님이 고백한 이 말은 하나님의 상품,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영광 돌린다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영광 돌리는 겁니다 여러분. 자, 1절 17장 1절을 또 다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것도 좀 공동 번역으로 보면 영광으로 번역을 했어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예수께서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버지, 때가 왔습니다. 아들의 영광을 드러내 주시어 아들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랬어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지금까지 살면서 아버지를 다 영광스럽게 모든 성품을 드러냈는데 아들의 영광을 다시 한번 드러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영광을 다시 드러나게 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드러내지 못한 영광이 있다는 거죠. 자, 5절을 보면 좀 더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이것도 공동번역을 보면 아주 좀 쉬워요. 아버지, 이제는 나의 영광을 드러내 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아버지 곁에서 내게 누리던 그 영광을 아버지와 같이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가지셨어요?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광, 세상이 있기 전에, 창세전의 영광, 그게 바로 영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영생이신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오기 전에 말씀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광이 바로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는 동안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전능을 드러냈고 사랑도 드러냈고 빛도 드러냈고 평화도 드러냈고 거룩도 자비도 위로도 하나님의 속성과 사랑을 그 모든 성품을 다 드러냈는데 십자가의 앞에 죽음을 놔두고 이제는 마지막 영생이라고 하는 그 영광, 그게 아들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인데 그걸 이제는 드러낼 때가 왔습니다. 그걸 드러내 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신 그대로 사도행전 3장 13절과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화롭게 해달라, 예수님이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셨는데 15절에 보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를 들으시고 예수님에게 영생이라고 하는 성품을 주셔서 부활한 그것이 예수님이 영생, 하나님의 영생인데 하나님의 영생이라는 속성이 이제는 드러났기 때문에 마지막 사는 동안에는 드러낼 수 없는 하나님의 마지막 속성인 영생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드러났어요. 그래서 영광을 돌린 거예요, 다시.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성품으로 이 똑같은 살과 혈과 육을 가지고 육신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육신 속에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는 부활체를 입고 하나님 우편보좌로 가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붙어서 예수님께 접붙임을 당하면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가졌던 그 영생, 오늘 저와 여러분을 거기로 초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기도의 마지막에 그 표현을 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얼마나 놀라운 부르심입니까, 여러분? 이 썩어질 이 죄인들, 이 썩어질 인생을 예수님이 창세전에 만물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가졌던 영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그 영생을 보게 하고 그 영생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썩어질 육체를 가졌지만 예수님처럼 이렇게 해야 예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부활체로 변화가 된 것처럼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갖는 거고 영원한 창세전의 영광의 자리로 함께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그 자리에 있는 게 영생이고 우리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렇게 오늘 영광은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 사도 바울이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있다. 이 영광을 구별을 했는데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해와 달과 별의 그 빛의 차이가 다름을 그림자와 모형으로 해서 이제는 하늘에 속한 영광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으로 영광이 차이가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오늘 부활장 43절에 이제는 우리가 영광스러운 곳으로 살게 된다. 부활이 오고 신령한 몸을 입게 되면 그 영광이 우리가 하늘의 영광인데 그 영광이 해와 달과 별과 같이 차이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해는요, 이 해는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 세상에 태양계에 태양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건데 해만 유일하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예요. 달은 미안하지만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닙니다. 암체예요, 암체. 그런데 태양빛을 받아서 그걸 반사해 주는 거예요. 근데 달도 유일하게 하나잖아요. 근데 별은 얼마나 많아요, 밤하늘에. 크고 빛나는 별도 있고 희미해서 거의 보이지도 않는 별도 있고 그래서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도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닌 거예요. 해의 빛을 받아서 달처럼 반사하는 반사체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먼저는 하나님의 빛이지요. 하나님의 빛을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대로 하나님의 빛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계의 태양, 해입니다. 스스로 빛을 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다 그대로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비친 것을 보는 거고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는 거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그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우리는 달처럼 별처럼 그 빛을 반사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게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본받아서 사랑을 드러내면 영광을 돌리는 거고요. 그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 세상의 빛이 되고 이제 거룩함을 반사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를 모형으로 해서 이제 2장 3장에 모든 교회에 편지하는데 이 우주적인 모든 교회가 계시록 2장과 3장에 그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속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고 권면도 있고 이기는 자에 대한 약속도 있는데 다 모든 교회가 다 그 속에 포함되면서 동시에 2000년 교회 역사의 과정들을 또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인데 그 7교회를 향해서 목회자를 오른손의 별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별은 스스로 빛을 드러낼 수 없는 암체인데 태양의 빛을 받아서 이걸 반사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 사명자, 직분자들은
어두운 지하 세상, 이 세상이 어두운 것처럼, 태양이 없으면 어두운 것처럼 깜깜한, 하나님의 빛도 없고 하나님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거룩함도 없는 깜깜한 그런 영적인 어두운 밤에 예수님이 참빛으로 오셔서 생명을 가지고 오셨고 사랑을 가지고 오셨고 예수님이 거룩함을 가지고 오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오셨는데, 그거를 반사시켜서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처럼 빛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은 거룩을 드러내고 온유와 겸손을 드러내고 목회자라고 하는 사명자를 오른손에 별로 붙잡으셨다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라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별의 사명이고 목회자 사명자의 사명인 겁니다. 반면에 교회를 촛대라고 하셨잖아요. 다른 표현에는 이제 등잔불이다 뭐 이렇게 했는데, 그럼 이 촛대가 되든 등잔이 됐든 그게 빛을 드러내려면 연료가 필요하죠. 연료가 떨어지면 촛대는 불이 꺼져요. 초가 다 타면 이제 끝이 나는 거죠. 등잔불도 거기에 계속해서 기름이 공급돼야 빛이 나는 거고, 연료가 끊어지면 빛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와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선교단체, 모든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공동체는 누군가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걸 연료로 하여 계속 주님의 빛을, 곧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오늘 신앙 공동체고 교회고 오늘 신앙의 단체들인 거예요. 연료가 떨어지면 빛을 드러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촛대, 그리고 목회자는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별로다가 이렇게 주님 편을 하고 계신 거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태양이 여전히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빛과 예수님의 빛은 여전히 그대로 있는데, 그걸 받아서 반사하는 정도가 성도마다 교회마다 차이가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반사하면 해와 같은 영광이 되는 것이고, 이게 밝은 빛입니다. 그리고 달처럼 그 정도만 반사하면 이게 보통 빛이고, 흐린 빛은 별빛처럼 이렇게 약간 해와 달보다는 어둡고 흐린 그런 별이, 그런 빛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사는 동안에도 그렇게 해와 달과 별의 땅의 영광이 있는데, 부활을 해서 우리의 생명이 완성되면 땅에서 해와 달과 별의 영성을 그대로 부활체를 입은 하늘의 영광으로 가져가서 그 하늘의 영광도 해와 달과 별의 차이로 영광이 드러난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부는, 이제 결론은 신부죠. 신부는 요한계시록 12장에 해를 입은 여자로 표현을 하셨는데, 해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님이에요. 해를 입었다는 건 예수님과 결혼관계예요. 그 예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해와 같은 영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사는 동안도 해와 같은 예수님의 그 빛을 그대로, 가장 예수님의 빛을 많이 드러낸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해를 입은 여자 밑에 발 아래 달이 있는데, 이게 순교자인 두 번째 익은 열매입니다. 그들은 해와 같은 그런 영광은 아니지만 그래도 달처럼 별보다는 혹시 빛난 이런 빛을 반사한 삶을 살아서 그 영광 그대로 부활체해도 그 영광대로 달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거고, 그럼 별의 영광은 뭐겠습니까? 이게 오늘 약간 달보다 해보다는 희미한 별인데 어두운 세상에선 그래도 빛난 별이죠. 이게 바로 축하객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인 신부 밑에 있는 백성인 거예요. 차이가 많죠. 태양과 달을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어요? 달과 별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빛난 별과 어두운 별을 어떻게 비교하겠어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얼만큼 주님의 빛을 받아서 내가 그것을 반사하여 드러내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얼마나 내 속에 드러낼 수 있는 이런 반사자가 되었느냐, 거기에 따라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 말이죠.
예, 아주 오래전에 카타리나라고 하는 자매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고 결혼도 포기하고 이제는 서원하여 하나님께 일생을 바치기로 하면서 문둥병동에 들어가서 오늘 문둥병자를 수발하는 일을 맡게 됐는데, 그때 처음 만난 형제가 오늘 떼까입니다. 떼까. 동그라미 2개를 붙이면 땡깡인데, 이 땡깡이 심한 떼까라고 형제가 문둥병이 걸렸는데 마음이 얼마나 강팍해졌는지, 가족들이 자기를 버리고 친척들이 버리고 평생 문둥병자로 고통을 당하니까 카타리나가 와서 봉사하러 왔을 때 저주의 말을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문둥병이 내게 들어갈지어다. 그럼에도 카타리나는 열심히 밥을 차려다가 갖다 주고 고름을 짜주고 붕대를 감아주고 그런 사랑으로 섬겨나가는데, 오늘 카타리나의 팔에 붕대를 감고 와서 봉사를 합니까? 떼까가 이제는 아픈 척하면서 나에게 봉사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지. 그러면서 그 붕대를 확 잡아 당겼는데 보니까 자기가 저주한 대로 문둥병이 발았어요. 그때부터 떼까라고 하는 형제는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가족에게 버림을 받고 이렇게 해서 문둥병가 되어서 이렇게 일생 이런 죄의 삶을 살았지만, 저 카타리나는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한 거구나. 문둥병이 발할 만큼 그렇게 헌신을 하며 밥을 차려주고 이렇게 목욕을 시켜주고 고름을 짜주고, 이 주님의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떼까는 금식하며 카타리나를 축복하다가 그대로 죽어버렸어요. 떼까를 장사하는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다 마치고 돌아서는 순간에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카타리나의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가 되었습니다. 이게 주님의 사랑이죠.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교회들, 모든 종교 단체들, 전부 하나님이 원하시기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서 영광 돌리기를 원하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고 너희를 세상의 빛이라고 했고, 누가 그 사랑을 얼마큼 드러냈는지, 누가 그 거룩함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누가 그분의 권능과 믿음과 평화를 얼마나 드러냈는지, 누가 오래 참음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누가 온유 겸손인 예수님의 성품을 얼마나 드러냈는지, 눈에 보이는 사람 숫자와 건물 크기와 눈에 보이는 업적을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을 누가 얼마나 그 어려운 한계에서 드러내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결정을 하시고 스스로 그런 자리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별의 영광밖에 받을 선물이 태양빛을 거기 나가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오늘의 뜨거운 햇빛을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는데, 자기가 빛을 수용하는 정도가 조금밖에 없는데 어떻게 그 영광의 자리에 나가겠어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자리가 이 세상에서 그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 그 모든 성품을 얼마나 드러내서 영광을 얼마나 돌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그대로 영광의 자리에 나가는 겁니다.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 이 땅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해와 같은 영광으로 이렇게 나가서, 이건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천국의 나의 위치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온유 겸손을 드러내면서 이렇게 빛 가운데 귀한 자녀들로 세워질 수 있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되시고, 이게 바로 신부의 영성이고, 신부는 의의 태양이신 주님과 결혼하여 해의 영광으로 나가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